저는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것을 잘 이렇게 챙기지 못합니다. 소위 뭐 이벤트라고 하죠. 그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또 하는 게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잘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래서 뭐 결혼 기념일이 되면 뭐 대부분 보면 뭐 "원하는 거 하나 사라." 이렇게 돈으로 해결을 하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사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고 지금까지 뭐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원래는 어 저는 그때 당시에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내한테 작게라도 마음을 좀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전 안 하던 가끔씩 뭐 출산했을 때나 하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이거 돈 주면서 뭐 갖고 싶은 거 사. 이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뭐라도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꽃도 사고 케이크도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서프라이즈를 한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점심시간쯤 되어서 나오라고 해서 이제 차에서 이제 줬어요.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명령하셨다.' 싶었는데 마음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꽃을 사서 차라리 화분을 사지. 이거는 지금 시들면 끝인데.' 이렇게 하면서 제 돈으로 준 꽃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케이크 뭐 그러는 거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는 내내 그래서 저는 그래도 속으로 '아 이거는 겉으로만 이렇게 하지 좋아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저는 이제 교회 오고 이제 저녁에 왔는데 그 유나가 "아빠 엄마가 바라는 게 뭔지 그렇게 몰라요?" 뭐 이러면서 밥 먹는데 뭘 원하는데 진짜 아빠는 정말 너무 눈치가 없어요. 뭐 아니 그 뭘 아니 꽃 여자는 원래 꽃을 좋아해. 그리고 기념일날은 케이크를 원래 사는 거야. 선물도 사고 하는 거야. "아빠." 막 그러니까 옆에서 또 얘는 뭐 아는지 모르는지 "하하하." 하면서 막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한 일 주일 정도 이제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얘가 저에게 했던 말 그리고 유나가 저에게 했던 말 아빠는 엄마가 뭘 바라는지 그렇게 몰라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 저만 그런가요? 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 뭘 바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옆에 웃으시는 우리 집사님은 아실까요? 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해 보죠. 나는 내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평생 같이 살았던 내 배우자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색깔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옷 스타일까지도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의 영적 배우자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뭘 바라실까? 우리는 알고 있을까? 그냥 지금까지 20-30 년, 40년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원하겠지. 이걸 바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냥 넘겨짚었던 그런 말 말고 정말로 나에게 내 영적 배우자이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뭘 내게 바라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을까? 오늘 잠언 23 장은 마음이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행위나 다른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마음이 참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참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읽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운 딱 하나는 네 마음이 어떠하면요? 지혜로우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로 채워지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뭔가 분명히 채워야 되는데
그 마음에 지혜롭다라는 것은 이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적인 지혜, 삶의 지혜, 이러한 지혜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그러한 마음,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19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 진리를 따라 인도를 받는, 그러니까 그 진리에 맞춰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젠가 무엇인가에 맞춰져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로 채워지고 그 진리에 맞추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홍계와 명철도 그리할지. 지혜라는 것이 마치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참 희한하게 물질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구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계속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팔지는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원함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렸죠. 유다는요, 은 30에 진리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계속해서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 이미 채워졌는데, 진리에 맞춰졌는데, 그러나 살아가는 내내 또다시 계속해서 진리를 살아.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더 고귀한 진리를 계속해서 사되 그걸 팔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참되기를 진리로 채워지고 진리에 맞춰지고 계속 진리를 채우면서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내 마음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진리로 채워져야 된다. 그 참되신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지. 진리로 채워지기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진리로 채워졌다면 아주 강력한 요구죠. 네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일까요? 먼저는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일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무엇을 결정할 때, 그리고 무엇을 할 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는 것,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 그것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일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선순위를 드렸다 해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더 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드려도, 내가 우선순위를 드렸지만 마음 전체를 이곳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진심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전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근데 내 마음은 다른 쪽에 더 깊이 있어서 우선순위, 먼저 이 일은 했지만 내 마음의 비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건 하나님께 마음 드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고려했으면 내 마음 다 드린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을 피는 남자도 우선순위로 가정을 생각해요. 먼저 가정을 잘 돌봤어요. 그렇지만 온 마음이 바람을 피는 그 대상에게 가 있다면 우선순위는 드렸다 해도 내 마음을 드린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도 맞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일 겁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봤을 땐 천국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5계명부터,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것에 자기 자신을 우선하여 드렸지, 첫 번째 10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먼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 도덕적인 것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돈이라는 거, 네가 물질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겠죠. 갈등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둘 가운데서 돈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도 진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도 진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진심 가운데서 뭐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참되고 진리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 그 무엇보다 먼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길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음녀가 먼저 나오네요. 음녀, 이방 여인. 결국 이들은 무엇입니까? 합법적인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는, 그러니 마음을 갈라놓게 하는,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마음을 갈라놓게 만드는 그런 존재, 그걸 음녀, 이방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길 바라요. 그러나 이 드린 것이 순간으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머물기를,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 땅에는 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난 이후에 거기서부터 내 마음을 갈라내어서 자꾸 내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음녀, 이방 여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부터, 음녀와 같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게 만드는 것이, 그 음녀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 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음녀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30절을 보시면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잠언에서 술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길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잠언 23장 이 부분인데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배우자로부터 갈라지게 만드는 음료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것, 술과 같은 것, 이것으로부터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술에 대하여서 길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술의 특징이 보니까 31절부터 보면 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 그러니까 순하게 내려가고 이것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기 보면 포도주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특징이 32절에 처음에는 부드럽고 잘 넘어가고 우리에게 잠깐 기쁨을 준다. 그러나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뱀같이 물 것이고, 나는 술 마셔도 절대 악한 영향 받지 않아. 아니요. 뱀한테 반드시 물릴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라고 말해요. 독사에 있는 그 독이 결국 우리에게 퍼지게 되어서 결국 그 악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요.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이건 뭐죠? 술 취한 사람이 마음이 혼탁해지고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이상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희한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만들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지금 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잘못 보게 만들고 잘못 말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고 34절도 보니까요.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이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이, 이건 뭐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지금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비틀비틀거리는 걸 말하겠죠. 그러니 술은 결국 잘못 보게 하고 잘못 말하게 하고 그리고 또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돛대 위에 누운 자 위태하다 이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태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게 될 것이고 35 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해도 감각 없다. 무엇이죠? 결국 영적으로 내 주님께 드렸던 이 마음이 죄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악에 대하여서 더러움에 대하여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뭡니까?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중독이죠. 계속해서 깨고 나면 또 찾고 깨고 나면 또 찾고. 그러니까 술의 특징을 처음에는 순하게 넘어가고 우리에게 잠깐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악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줘서 잘못 보게 만들고 잘못 말하게 만들고 위태롭게 만들고 감각 없게 만들고 그것을 계속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술이라는 것이고 단지 여기서는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같은 비슷한 종류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뭐 현재는 어떤 사람들은 게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에 중독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술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쨌든 그런 것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정상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거룩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갈라내게 만드는 음료와 같은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상에서 거룩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술과 같은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남녀 간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아가서 4장 12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러기를 원하십니다. 읽어 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동산이고 우물이고 샘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그분이 기쁘게 거니시는 동산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기쁘게 마시는 우물이 되어야 되고 그분에게 생기를 그리고 기쁨을 솟아나게 만드는 샘이어야 돼요. 그런데 앞에 무엇입니까? 잠근 동산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기를 지켜서 주님께만 열리기 위하여 잠근 동산 그리고 그 우물은 주님만을 위하여 덮은 우물 그리고 주님께만 열려 있는 봉한 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키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길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성경 전체의 결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결국 내게 주셔서 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마음을 참되게 진리로 채워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가장 소중한 것 1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어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채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고 한 번 드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늘 마음을 드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